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대문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계시는 김선우 형제님 모셔서 저희 Q&A 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주제활동으로 이제 나만의 복음을 설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교제를 진행했었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거, 그리고 조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 저희가 성경의 사실 여부,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순서, 말씀 구절, 전도 기술, 그리고 5번째 성화라는 이 주제로 5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저희가 먼저 이제 성경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형제님? 네, 준비도 됐고 다 읽어봤으니까. 다 읽었죠. 네. 저희 그러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좀 되게 궁금할 수도 있겠다, 우리 구조자가 궁금할 수도 있겠다는 질문들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개가 좀 비슷해서 좀 섞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현재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질문도 하긴 하지만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어저께 좀 읽어봤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질문을 읽고 또 답변을 하기에 이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요거를 좀 무시를 하고 내 멋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네. 내려가도 될까요? 네, 아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CBF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댓글 부대예요. 마음대로 하면 댓글 부대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여기에 맞춰서 대충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두 분이 사회자이시고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내가 답변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질문이 성경의 사실 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그 전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다 당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질문을 우리가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단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성경 그 복음의 내용을 전체를 꿰뚫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성경의 사실 여부를 먼저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자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냐면, 이 질문을 받거나 또 내가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 주제로 끌어당기는 데까지 전도자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구조자를 만나면 제가 질문을 먼저 던져요. 제일 먼저 그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작업하는 거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구조자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던져서 관심을 좀 갖게 할까?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도자들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나에게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나를 개종을 시키려고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뭐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로 나는 불교에서 왔습니다. 뭐 아니면 이슬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먼저 해보면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종교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물어보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종교와 진리를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 힘써서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전했어.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종교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종교와 진리를 먼저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종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불교는 한 2600년 전에 인도라는 나라에서 부타가 시작을 했고,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150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종교 역사가 있어요. 이 말은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요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뿌리를 좀 찾아보자. 이거를 먼저 도전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 쭉 올라가면 어디서 우리의 뿌리를 시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와는 관계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족보, 뿌리. 자, 이 질문부터 먼저 해서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끌어당길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진화냐 창조냐 이 두 가지 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이 성경의 사실 여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이 큰 주제에 다 들어가는 질문 같아, 그죠? 대부분 보니까 똑같은 맞습니다. 겹치는 질문 많아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본적인 이제 원초적인 저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해결을 먼저 그렇죠. 뿌리 찾기. 나서 뿌리 찾기. 네, 뿌리 찾기인데 그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겨야 돼. 전도자의 테크닉, 스킬, 그건 뭐냐면 한 주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요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계 주제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창조냐 진화냐를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컴퓨터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느냐? 예. 컴퓨터는 만들기 쉬워. 그런데 비교를 해볼 때 사람 몸이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은 컴퓨터 하나 만드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이거는 놀라운 것이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는 진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만든 사람이 있고 회사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더 정교하고 기가 막힌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심장에 모든 사람이 심장이 있어요. 예. 엄마 아빠가 부부 관계를 하면 이제 그 난자와 정자가 엄마의 이 뱃속에서 정착을 하게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태아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 되면 이 손가락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이미 4주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조그맣지만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4주 정도 딱 지나면 갖춰져 있던 이 심장 모양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퍽퍽퍽 하고 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심장은 뛰기 시작해서 지금도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심장이 멈추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진화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조냐 진화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끌어당기는 거지. 자, 그러면 창조주는 누구냐? 창조주는 설명을 이렇게 해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현재형이야. 그 얘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요즘 유신 진화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거 공부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런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냐면 이거를 3차원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창조주를 묶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주에 관한 설명은 진화론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지구가 뭐 몇 년 됐고 몇 학년 됐고 몇 광년 됐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성경의 관심사는 인간 역사예요. 지구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지구의 역사가 얼마고 이걸 따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는 염려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예, 창조주를 설명해도 성경대로 시간과 공간과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딱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3차원 세계에서 보면 뭐 1광년이 되고 뭐 매덕년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월등한 이 차원에서 이런 공간과 모든 걸 뛰어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단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창조주가 왜 인간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진행했고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마치 성경은 이 컴퓨터를 사올 때 매뉴얼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 매뉴얼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즈, 창조주, 그 단어 플러스 스토리, 창조주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이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사실 여부를 증명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과거 역사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인간 역사의 세계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지에서 뭐 중국에서도 선교를 해봤고 태국 완전히 뭐 귀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경 바탕이 전혀 없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성경으로 설명을 해줄 때 제가 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허투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 보는데 댓글 부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지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역사를 가지고 인간의 뿌리를 설명할 때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연도와 지명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뿐인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도를 그려가면서 그래서 인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타락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그리고 타락한 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노아의 홍수와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게 이제 11장까지 설명해요. 이런 것들을 도표를 그려가면서 명확하게 지명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은 지금의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보여주고 사실 여부 지도를 가져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종도 노아의 그 세 자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뻗어나가는 것은 인류학자들이 다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데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 이제 이제 혼란하게 되니까 언어가 서로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낑카오레리앙삽 이게 태국 말인데 못 알아듣잖아. 나는 알아들으니까 난 태국 사람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어가 다른 이런 여러 민족이 지금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실인 걸 증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바벨탑은 언어의 혼잡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때 후로 이 땅에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사의 역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계사의 역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세계사의 역사를 그 뒤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담 때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거의 30년 동안 선교지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도전을 했는데 아무도 부인을 못하고 다 듣고 있더라는 거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사실도 포함해서 이제 전도를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순서까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질문 보시면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들도 이제 방금 이제 선영재님 말씀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민성현재가 하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친구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 성경 구절을 통해 알려줘야 할지 논리적으로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는 이게 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전에도 그 특별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한국 땅에는 거의 200개 되는 나라에서 온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떤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들이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반박을 못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세계사를 이렇게 그 기록을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이 나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선악과를 설명할 때 이사야 33장 22절 참고해서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됐다. 저는 선악과를 설명을 하지만 이사야 33장을 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했고 제가 좀 이따가 이 선악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가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경험했지만 막상 설명하자니 어렵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그럼 할게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이쪽으로 간다. 4장까지. 네. 4장. 네 번째 전도 기술하고 연관돼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복음의 은사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감히 전하는 것보다 형제님들께 부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냥 혼자 하세요. 네. 배우셔서 혼자 하세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성경 하나님 구원의 과정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구도자와 얘기할 때 나도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다음에 공격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모욕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야지. 이것도.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요. 우우. 반역죄의 죄인, 부활 등등.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이제 인간 뿌리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세계사를 접붙여서 설명한다. 뿌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반박을 못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또 교회에서조차도 명확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워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구도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답변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두자들한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 하나님 부족해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었을까요? 구두자들이 질문을 그렇게 반박을 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설명이 과연 충족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이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딱 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성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나오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모르시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 전도자는 확신이 있어야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을 딱 피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연합된 관계로 나오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리가 되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형상 가운데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삼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주가 삼위가 하나가 된 이 형상대로 특별하게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연합의 관계, 소통의 관계, 약속의 관계, 동행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이렇게 피조를 해놓고 창조를 해놓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와 더불어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 명칭은 하나님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장 4절부터 들어가면 이 천지 창조한 과정 가운데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딱 띄어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상술해서 기록을 해놨을 때 이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뭐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인 거야. 이게 아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이제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을 때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너희가 이제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속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소통, 쌍방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을 만들 때 나와 있는 하나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의미가 뭐냐면 다른 피조물하고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뭐 동물, 나무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운행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동물도 죽으면 그냥 흙이 되고 호는 땅으로 가서 묻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쌍방간의 관계, 언약을 하고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동행하는 관계로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반드시 짚어주고 깔아줘야지 듣는 사람이 이에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특징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 영생과 거룩함을 창세 때부터 인간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서 있는 두 나무의 의미가 됩니다.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자꾸 배워요. 그래서 선악과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잘못했다는 거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생명을 얻을 텐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그 말 의미 자체, 그 뜻 자체대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 타락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모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따라서 만들어 놓고 소통과 연합과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 동행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고 영생과 거룩함을 주기로 철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단 한 가지 경계선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고 거룩함을 주는 것은 나다. 창조주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만 지켜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모든 복을 주되 이 선만 넘지 말고 영원히 살자. 그래서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마치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천국에도 또 생명나무가 있지? 생명이 영생이 돼야 되는데 영생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여권 연장하는 것처럼 또 연장을 해야 되나? 또 이걸 먹어야지 또 영생이 또 연장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도 생명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영생은 천국에서도 생명의 주인 왕
그분에게만 나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피조물들은 천국에서도 그거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면서 우리는 창조주와 함께 연합된 관계, 소통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 이거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소통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주제가 뭐냐면 성화, 물어본 것 같은데, 복음도 잘 모르면서 성화까지 이렇게 질문해서 내가 몹시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성화도 다 답변이 돼요. 성화라는 게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성화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원리는 복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삶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제한이 있죠. 5분 정도. 5분 정도. 네. 저희 내려갈게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저 여기 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네,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네. 아니, 내가 30분 만에 이걸 다 설명을 하려니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을 보면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타락 장면 있잖아요. 유혹 장면. 유혹을 당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이 말씀을 변질시켰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럴 때 여자가 하나님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인간 타락하기 전까지는 창조주라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네가 믿어도 돼. 그러나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와 동행하고 약속 관계에 있고 사랑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진화론은 이 땅에 태어난 지가 한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사탄이 창조주도 부인하고 진화론을 믿어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단계별로 이제 유혹을 하는데, 맨 처음 단계가 뭐냐면 네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의 주인이고 너와 소통하고 양방 관계 가운데서 약속 관계로 이끈 거에 대해서는 네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이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창조주를 믿고 성경이 사실인 걸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잖아요. 삶이 전혀 안 바뀌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조주는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와 동행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삶은 안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일 수가 있고 진짜라 하더라도 한쪽으로 추쳐져 있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명확한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구조자를 만났을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간 있으면 더 자세히 뭐 부활의 의미와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하지만, 뭐 한 1시간 분량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여기서 이제 타락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보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아시는 말씀인데, 반역죄예요. 왜 지옥에 가냐면 뭐 인간의 뭐 윤리적인 못 미침, 아니면 뭐 내부의 뭐 욕심, 음탕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 이거는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의 뿌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데, 이 죄의 뿌리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랬잖아요.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주인이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생명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래서 아담이 먹었으면, 아니, 하와가 먼저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너도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선의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 내가 주인인 것, 내가 심판장인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딱 정해놓은 게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거죠. 진짜 주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선의 기준을 멋대로 정해서 살았지, 내가 진짜 심판장인 것을 보여줄게.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인간 타락하고 연관이 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도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한 번 죽는 것 정했다 했잖아요. 근데 대신 죽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인데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되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뭐 남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을 때 심판을 대신 당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예, 뭐라고 나와 있죠? 예,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까지만 또 얘기를 해. 그 다음에 18절까지 또 읽어야 돼요. 18절을 보면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도. 이 두 가지는 히브리서 9장 27절과 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과 심판. 근데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과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그래서 로마서 그 6장 거기에 나와 있는 침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죽음과 부활인데, 그게 이 성경 단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죽고 부활을 할 때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 이게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화까지 알아야 돼요. 성화의 원리를 명확하게 붙잡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복음도 확실하게 기초를 닦아놓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민족을 만나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도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탁탁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길 거야. 거기까지 다 한 다음에 명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연합된 관계로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소통관계, 약속관계, 동행관계, 이게 다 성화의 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형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화도 복음하고 연관되고, 복음도
예, 또 성화하고 연관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됩니다. 여기까지.